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들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향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를 힘입는 모든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일상들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품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기쁨을 함께하며 슬플 때 서로 위로하며 일어나 예수의 빛을 바라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땅에서 이루어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되고 올바르고 굳세게 성숙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삶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그늘 밑에 편하게 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교회의 기쁨과 유익이 되며 주어진 사역지들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며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지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2021년 교회의 표로 삼은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요. 지난 한 해 참 많이 어렵고 공고한 시간들 속에 우리의 영혼도 또 삶도 또 온 세대의 여러 분위기도 지치고 묶이고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며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온 세상에 이 세대에 이렇게 흘러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 이후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앞부분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후 66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회복, 위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특히 전반부 마무리가 되는 이사야 39장, 38장, 39장 여기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3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참 은혜가 되고 좋은 분위기 같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자랑과 또 높아짐과 자기 때에 대한 안정에 대한 어떤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히스기야 왕 때 제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연장받은 15년 그 안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보면 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쇠퇴의 길,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잠깐 반짝 요시야라는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 왕이 나타나서 뭐 부흥을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회복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뭐 역부족이고요. 전체의 역사는 결국은 쇠락의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길로 내리막을 치달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39장 이 막 이렇게 내려오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고 암울하고 한편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훌륭한 왕 중에 속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이런 왕도 이렇게 실패해 버렸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의 실마리 기초를 거기서 쌓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낙심이 되고 또 가라앉게 되고 무너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이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들어오면 그냥 돌연히 이게 갑작스럽게 아주 그냥 분위기가 돌변한 것처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가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사전적인 어떤 전제나 뭐 어떤 전조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선포가 나오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바로 40장 이사야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낙심과 아픔과 고난이 깊은 자리는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의 빛이 그야말로 그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자리가 어둠의 시간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참 곤고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렇기에 그것이 더 깊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는 시기 또한 바로 그러한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요, 은혜가 임박했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장 1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40장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너희가 그 죄악 때문에, 그 불의함과 그 얽매임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포로됨의 시간들을 너희들이 갖게 될 거다. 실패와 묶임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위로가 임했다라고 위로의 임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막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낙심이 빠진 사람에게 가서 힘내 이러고 타닥타닥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우리의 감정이 그래도 누그러지고 또 소망을 품고 뭔가를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자리가 위로의 모습이고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로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다루어지는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로는 오히려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이 경험되고 그러는 자리에 진정한 위로가 경험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라고 말하는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고통이 끝났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잔뜩 짊어진 그 짐들 이제는 내가 덜어내겠다. 짐이 다 벗어졌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는,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 벌을 너희가 이미 배나 받았다. 너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 구원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의 값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고 아픔을 겪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값이 사라지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어깨에 짊어진 이 인생의 무게가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곤고함과 고난과 우리의 영혼의 묶임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죄의 값이 없어지게 하고, 무엇이 그 노역을 벗어내고 그 수고와 짐들을 다 벗겨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죄와 죽음의 짐들이,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함으로, 이제는 구원으로,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의로 그렇게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 이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며 이겨내며 새로운 것들을 행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4절 5절 이어지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 무엇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포로된 자들 속에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참된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답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이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이라 그러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이 피조세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요, 주님의 역사와 사역들 다 마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도 때때로 공고함 속에 처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 마음이 묶이고 위축되고 눌려집니다. 특별하게 또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이 잔뜩 짓눌린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 무거움들이 우리의 마음도 누르고 우리의 영혼도 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까요? 그냥 눌린 채, 그냥 억압된 채, 그냥 우울한 채, 또 아니면 그냥 원망하며 한탄하며 한숨 쉬며 개인의 삶이든 시대의 삶이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이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와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볼 수 있는 이들은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며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영혼마다 삶의 자리마다 다시금 그 생명이 회복되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빛이 비추어져서 좀 밝아진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는 건 그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접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며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계속 이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위로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소리라는 형태, 소리라는 이미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우리 번역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
소리, 이런 소리의 형태로 계속 제시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생을 풀과 같다 말을 합니다. 들의 꽃과 같다 말합니다. 풀, 들의 꽃을 비유로 내놓는 것은요,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시들어 버린다. 곧 꺾인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아니면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아도 그 힘이 곧 쇠해진다. 찬란한 영광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영광이 곧 흐려진다. 그 인생이 곧 쓰러진다. 한계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와 이 제약과 이 틀과 이 제한되어 있는 인생, 그것과는 다르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또 닫혀 있는 이 한계의 틀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틀 속에 있고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고 묶여 있는 그 모든 존재는 다 어떤 것이 있냐면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어 가요. 쇠해져 가요. 이게 그 닫혀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은 다 쇠해집니다. 쓰러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런데 이 닫혀 있고 제한되어 있고 묶여 있는 존재들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닫혀 있는 게 열리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다른 세계와 다른 체계와 내 밖의 것과 이게 환기가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열림이 그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각자 그냥 우리 자신만 이렇게 생각해도 나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으면 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울 속에 빠져들고 침잠되어 가고 그냥 내 속에서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끓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막 뛰노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책이나 또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 다른 경험들을 내 속에 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풀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또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런 힘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인생이라는 틀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를 갖고 있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닫혀 있어요. 그 인생이 영원의 존재와 접하게 될 때, 이 영원이라는 존재, 무한이라는 존재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위로와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평강과 무한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며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평강과 알 수 없는 위로 속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접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무한과 그 영광과 그 영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연결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거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가장 복된 아름다운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캄캄해지고 짓눌리고 묶이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부딪히며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열려지며 매일매일 그 영혼과 접하며 그 무한과 접하며 그것이 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그런 위로의 삶을 살고 내가 그런 힘과 능력의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위로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하는 소리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위로는요, 내가 정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참된 평강이 있지 않으면 평강을 흘려보낼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정말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가운데 참된 힘과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이 경험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 능력으로 붙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원래의 표현은 예루살렘의 마음에다가 말하라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말하는 건가요? 자기 속에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말할 수 있는, 마음에다 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정보로만 전해주는 것, 그것과는 달라요. 내가 위로의 삶을 누리고 내가 평강,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과 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 그 무한을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것, 그 무한과 연결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내가 매일매일 내가 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자꾸만 흘러가도록,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비추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 우리 개인의 상황, 이 시대의 상황,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막 나를 덮쳐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볼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며 하나님 그렇게 참된 위로 속에, 참된 은혜 속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한계가 많고 닫혀있고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이 시대의 위로가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 사명의 삶을 오늘 이 한 해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내가 부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곤고한 중에 있어도, 똑같이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목격되며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며 누려지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며 경험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되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말씀의 들음을 통해, 말씀의 선포를 통해, 말씀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되며 만나며 연결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며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이 시대를 비추며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섬으로, 우리가 함께 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대를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강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과 공고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연결되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 세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대를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내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과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예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재물과 물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하여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위로를 나타내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들로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될 겁니다. 우리 아마 어제 공지 문자들 다 갔을 텐데요. 저녁 예배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지하고 지금 행정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아마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다시 공지를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우리 본당 예배 재개될 때 우리 주일 예배 후에 갖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분사 선출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영 집사님께서 위드유라는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박종승 집사님 위암 수술이 있으셨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아마 수술은 잘 되었고 또 이렇게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도 감사하시고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중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주중에 아마 퇴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한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